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서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탄 축하 발표할 것이라고 이렇게 무대를 준비 미리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인사 못하는데 예수 오심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으로 미리 땡겨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 아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말씀 나누고 다른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또 다른 분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의 오심의 소식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었고 예언되어 있는지요. 어느 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극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리 지르면 지금 불이야 하면 이 안에 모여든 관객들이 아비규환이 될 것 같아서 한 배우가 불난 소식을 알아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기에 탈출구는 뒤편 왼쪽 문과 뒤편 오른쪽 문에 있습니다. 제 생각엔 문 앞에 있는 분들부터 차근차근 나가주시면 안전히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탈출로는 뒤편 왼쪽 문과 뒤편 오른쪽 문입니다. 제 생각엔 문 가까이 계신 분들부터 한 분 한 분씩 나가시면 우리 모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니 사람들이 이게 연극의 일부분이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도 더듬으면서 여러분 지금 불이 났는데요 라고 했더니 관객들이 그것이 연기를 참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웃고 환호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극장 안에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불길이 극장을 뒤덮었습니다. 이게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종말의 비유로 설명한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400여 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1000여 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초림의 성취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요.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벼랑간 벼락처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농담 아닙니다. 내주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온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깔깔깔 오해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리처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불가능한 날이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 재림하셔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셔도 이상한 날은 아무 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이야기하기 늘 이야기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성탄을 앞둔 주일 맞아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좀 새겨보는 시간을 이 아침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을 볼 때 아하스 왕 때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르신이라는 아람 왕과
또 베가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서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중에서 상당히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1차 침공 때 예루살렘 코앞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뚫지 못해도 코앞까지 내려왔어요. 1차 침공 때 엄청난 위협적인 일을 남왕국 유다가 경험하고 진땀을 흘렸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에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에브라임,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시 동맹을 맺었다. 다시 쳐내려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의 왕, 당시의 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과 그리고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처럼 흔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교회에 있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 왼쪽에 대밭대 막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들의 마음이 막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남왕국 아하스 왕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침공해 온다. 이 당시의 배경이 뭐냐면 거대한 제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수르 제국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큰 제국은 아수르 제국과 그 후에 나타나는 바벨론 제국인데요. 아수르 제국이 크게 일어날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취한 태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친외교 정책을 벌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 거대한 제국, 신흥 제국에 우리가 그 심기를 건들지 말고 조공을 바치라면 조공을 바칠지언정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외교 정책을 갖습니다. 반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대해서 결사항전하자. 우리 혼자만 하기는 어려워도 주변국하고 연합을 해서 맞서 싸우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대적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남왕국 유다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거든요. 나중에 아수르하고 전쟁을 치를 때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남왕국 전체를 친아수르 정책에서 반아수르 정책으로 생각을 바꿔가질 왕을 우리가 따로 세우자. 그게 7절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려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다보엘이 누군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수르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굉장히 줄여놓자 다시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7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무리 저들이 군사 동맹을 맺어서 이 남왕국을 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나는 두 개 부직갱이 그루터기밖에 되지 못해. 성경의 그루터기는 두 가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이사야서 이 앞장인 6장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7장에 나타나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 여러분 그루터기 아시죠? 나무 잘라내면 밑둥. 그걸 그루터기라고 부르지요. 그 나무 잘라낸 것, 그거 어디다 씁니까? 부직갱이 만드는 데 씁니다. 여러분 부직갱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 군불 뗄 때 그때 안에 불을 살피기 위해서 막대기를 넣어서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불을 제대로 잘 지피기 위해서 하는 그 막대기 말입니다. 요즘이야 이 쇠막대기도 사용합니다만은 그 옛날이야 당연히 나무로만 했지요. 근데 이 나무 부직갱이에 뭐가 난다고요? 연기가 난다고요. 그러면 그 부직갱이 꺼냈는데 연기 나면 그건 다 된 거잖아요.
이거 조금만 힘주면 똑 부러진단 말입니다. 저기 두 나라가 힘센 것처럼, 너희들이 1차 전투 때 그 고생을 했지만 힘센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경기밖에 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65년 지나면 저 북왕국 이스라엘 저거 멸망한다.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향하여 오직 한 가지를 가져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엘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저 북왕국의 왕이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나 저 북왕국의 위협이 아무리 세게 보여도 너희들이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 반대로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굳게 설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이상한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 말은 한 면은 맞고 한 면은 틀린 것 같은데요. 에스겔 말씀은 이렇습니다. 황폐한 땅의 회복을 하나님이 설명을 쭉 하실 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왕국을, 저 연합군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지금 아하스 왕, 남왕국 왕에게 필요한 거, 그것은 믿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거, 기도하는 것. 그럴 때 굳게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왕국 왕 아하스는 굳게 믿었을까?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우리 요거절만 딱 놓고 보면요, 아하스가 신앙 참 잘하는 것 같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나는 기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출애굽 때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이스라엘이 큰 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하스 왕을 고발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태워 죽이는 일도 합니다.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하스 왕은요 우상에 찌들어 있는 왕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왕이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나요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내게 어떤 이런 신비한 현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요, 이런 징조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거 확인하는 것을 징조라고 부릅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떤 징조가, 어떤 기적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 어떤 기적이 너희들한테 일어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딱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돈이요. 뭐라고? 많은 돈이요. 뭐니 해도 머니다. 많은 돈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징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전에는 내가 반신반의했는데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는데 이런 징조를 보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겠다 확신을 드는 그 징조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11절에 땅에 있는 데서 아니면 하늘의 높은 곳에 있는 데서 거기서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 거다. 여러분, 땅에 놀라운 기적이라는 건 물이 잘 없는 나라에 땅에서 물 솟아나오면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늘의 징조는 어떤 징조 있으면 될까요? 해가 갑자기 뚝 사라진다든지, 그럴 일식이 일어날 때도 아닌데 그런 게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나 믿음 갖도록 말입니다. 안 되는 일인데, 원래는 이게 안 되는 일인데 되도록 해서 나로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걸 거절해요. 아니요, 나 그런 거 안 할래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차는 앞에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가는 거잖아요.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도,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사거리 중앙에 제복을 입은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며 또는 경광등을 가지고 수신호를 보낼 때는 신호등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수신호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수신호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보신 적 한 번씩 있으시죠? 너무 반성에만 계셨습니까? 반성의 수신호는 경찰이 음주 단속하겠다고 세울 때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사거리에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여러 이유이겠습니다만 운전자들은 전부 다 그 수신호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수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이쪽이야, 이쪽!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게! 너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굳게 믿어야 돼! 수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아하스는 아니요. 거절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아하스에게 지금 무슨 배짱일까? 이미 바람 부는 숲처럼 흔들린다고 그랬는데 무슨 배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표시를 할까? 아하스는 외세 침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준비했습니다. 1차 때 당했으니까 첫 번째 아수르 제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큰 제국이니까 우리의 동맹, 혈맹이지요. 이상 없지요. 우리가 위험하면 즉각 우리를 위해 원군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확인했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더 방비합니다. 1차 때도 막아냈지만 2차 때도 확실하게 막아내려고 철저하게 방비합니다. 이 일을 해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귀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수르의 제국이 주는 약속,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더 마음에 든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더 든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음을 바꿔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아하스를 향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 사람들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이 사람을 괴롭힌 거, 그건 작은 일일 수 있다. 사람을 괴롭힌 게 누구냐면 이사야를 괴롭혔다고요. 이사야를 괴롭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거절하는 거, 그건 작은 일로 여길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 것,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 무엇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케 하사 오늘이라도 예수가 재림하시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또 주고 있습니다. 3절,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보면 동행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려가고 장소는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못가에서 그렇게 아하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데려간 스알야숲이라는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전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 이 아들 데려가서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뭐라고요? 거룩한 그루터기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거룩한 남은 자 사상을 지금 아하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나쁩니다.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치러 들어오겠다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기에는 숫자적으로 역부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적은 자를 통하여 주님은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교회가 점점 진리를 붙잡기보다 시대를 붙잡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진리를 진짜 진리라고 믿는 그 사람들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부흥의 일에 대해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주의 부흥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지탱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바로 남은 자들, 그루터기여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못 끝자락에서 지금 아하스 왕을 만나고 있어요. 왜 여기입니까? 아하스는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 방비 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을 실로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요 사실 아하스 왕 때 공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때 다 이루지 못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이 공사를 이룹니다. 기온샘에서 지하 터널을 뚫어서 수로를 물 깊은 곳에, 겉으로 안 보이도록 밑에 깊은 곳에 수로를 흘러보내서 저기 들어와도 마실 물은 성 안에 끊이지 않도록 이곳을 위장시켜 놓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 굳세게 나를 믿어야 돼라고 말하는데 아하스는 아니요, 나 하나님 귀찮아요. 내가 준비한 거 이렇게 많습니다. 아수르 왕이 날 도와주기로 했고요. 이렇게 적이 쳐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항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 방비 다 해놨습니다. 주를 괴롭게 하는 아하스 왕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해가 잠깐 사라지는 일, 물이 잘 안 나는 땅에 저기 물 밑에서 지하수 관정 판 것도 아닌데 밑에서 저절로 막 물이 확 올라와서 펑 터지는 일, 놀라운 기적이죠. 이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에이, 목사님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거 다 연애해가지고 그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요, 진짜 처녀가 애를 낳으면 그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내 주 예수가 왜 이런 형태로 오십니까? 믿으라고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거 믿으라고요.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까지는 처녀였습니다. 혼인하고 난 뒤에 또 처녀였다고 믿는 게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혼인하고 난 뒤엔 처녀가 아니지. 혼인하고 난 뒤에는 애를 낳았잖아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 애는 마리아가 낳은 애가 아니다, 사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혼인하고 난 뒤엔 처녀가 아닙니다. 근데 혼인하기 전에는 처녀였어요.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가 나셨대. 그럼 어떻게 나는데요? 연애도 안 하고 남자도 안 만나고 애를 놓을 수 있습니까? 놓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 기적이잖아요,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의심하라고. 땅에서 물 터지면 여기 누가 그 전날에 작업을 해놨을 거야. 하늘에 해가 사라지면 그거 일식날 미리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그런 얘기 전혀 못하도록 처녀가 애를 놓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일. 자, 지금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 교회 임마누엘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임마누엘. 그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번 받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징벌하시는 게 한 번. 이걸 통해서 시리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용기를 주는 소망을 전해주는 게 한 번.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이 아기를 보내주시는 건 임마누엘을 위해서 보내주신다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임마누엘의 역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그게 징벌이고 저주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 모르는 게 벌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게 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예수 만나야 할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이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루터기라도 같은 그루터기 아니라니까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가 있고요,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어요. 같이 배임을 당하고 같이 상하고 같이 세상 힘겹게 살아가도, 같이 죽을 것 같은 이 한평생을 살아가도 다르다고요. 반열이 달라요. 반열이 달라요. 이쪽에는요, 아이고 세상 망해간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한쪽에는요, 내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어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고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갖고 교회를 보느냐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고, 인구도 줄고 교인도 줄고 어린이도 줄고 아기도 줄고 이제 교회에 희망 없다, 미래 없다. 그러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봐라, 이렇게 똘망똘망 조그만 것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기어이 이들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남은 자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이 구원으로 초대받는 일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기 예수가 내가 하나님 믿어지게 만드는 징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합시다. 예수는 징조예요. 징조. 어떤 징조? 예수를 거절하는 자에겐 징벌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징조 되신 예수를 여러분이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마음에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가서야 나오는 것이고, 이사야 7장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냐? 아니요. 오늘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예수 그분이 이 아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은 게 아니라 징조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아들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다고요. 예수 때문에 내가 임마누엘 은혜를 누린다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우리 반성교 성도 여러분들이 아들 예수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득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